다 함께 찬양하시며 수요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하늘의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일상이 위축되지 않고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오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부터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치료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하늘의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가격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 치료가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가 모자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이 필요할 때마다, 음식이 필요할 때마다 영양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고 치료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확진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충고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든 잠실제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학업과 취업, 유학과 군대, 출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와 질병, 그리고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완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떨어질 수 없는 의료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특별히 더 지켜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성도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강현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 성령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변화와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가득 임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물은 후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교회는 괜찮냐?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공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편하기는 한데 무언가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분이 넘도록 우리 이 사태가 가져오는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는 함께 나누어도 될 듯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 주제는 신앙생활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태 이후 그간 교회에 출입을 못하였던 많은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주의 전을 찾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모여 찬양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들과 전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모이는 시간이 줄어서 편하기는 한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성전에 출입을 못하니 제 신앙이 자꾸만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그립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반대의 상황을 교회는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늘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편한데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도 가능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도 가능한데 그것이 내 스타일과 맞는데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이 열심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태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기는 다양한 예배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천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신천지 신도들의 교회 출입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이들이 더욱더 많이 드나들 수 있다라 여겨집니다. 여전히 신천지에 속해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이들을 기성교회에 보내 우리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어쩌면 신천지의 낱낱을 알아서 이제 그들의 맛으로부터 벗어나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또한 그들 나름대로 기성교회를 찾아 복음을 듣고 싶고 제대로 된 은혜에 머물고 싶어서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복음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들을 권면해야 하고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며 나의 신앙의 삶으로 이들을 어떻게 정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을지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 시작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깨어 있느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 해결의 실마리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기에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7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대면하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각성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각성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13절까지 이 성서를 읽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은 교회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와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 요한은요, 나는 그를 위해 잠시 외치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고요. 사가랴와 안나는 그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라 찬양하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는데, 도대체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이룰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맞나요? 원래 이 말은 기독교 용어라기보다는 당시 황제가 행하던 그 행사 가운데 쓰이던 용어입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황제를 위한 대관식이 열릴 때 그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시저가 가진 복음은 분명합니다. 부국강병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질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고 오늘보다 발전된 더욱더 부국강병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저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통해 남들 위에 서도록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 시저가 행할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은 새롭게 정립하여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알던 복음과 그들에게 익숙했던 복음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 복음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이 복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당시 황제가 줄 수 있었던 복음은 황제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특정한 지배층들을 위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무언가 얻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운 자들로 칭해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거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대부분 그날 수입이 없던 자들로 도시에 이리저리 떠드는 불황자들 및 거지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가복음 선포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로마 시대에 부채를 갚지 못하여 때로는 전쟁에 피하여 나의 모든 행동을 억누른 자들,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내가 어떤 구원의 행위도 접할 수 없는 자들, 눌린 자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들에게 압제당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자들이 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구원이,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됨이 이들 가운데에
은혜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속박하는 영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즉 죄 사함이 그들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참 자유케 하심이 이들 가운데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있느냐, 우리가 바라는 복음이 정말로 그 복음이냐는 진지한 물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복음이 정말로 그 복음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임해오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색해서 치를 떠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음 앞에, 내가 이 영적인 무지 앞에 눈먼 자들이다라는 말이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단어라고 여기시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해온 복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눌린 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임해오는 궁극적인 해방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가난한 자입니까? 왜 억눌린 자입니까? 여러분 왜 갇힌 자입니까? 왜 눈먼 자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오는 구원에만 기대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상의 한편의 복음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저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눈먼 자들은, 자유로 속박당한 자들은, 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그들의 형편에서 조금도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만 그 구원이 내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메시아가 와야만 임하는 구원을 원하는 자들, 당장 오늘 그 구원의 소식이 임해 오면 아멘하고 화답할 자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요, 억눌린 자들이요, 이 땅의 가운데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하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자유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이 땅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나에게 집중하는 복음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 복음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권면하기는 이 기다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다림이고 이 복음에 깃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듣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처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 선포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메시아가 가지고 올 회복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요셉의 아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에서도 행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전에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상이 되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을 베푸실 만한 분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자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보면 주얼리 박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앞에서 서성인 적이 몇 번 있는데 많은 상자를 쌓아두고 10,000원에 하나를 가져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것을 사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칼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알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성큼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가끔 이 알을 이상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면 마음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는데 정작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의 효용성에만 머물고 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아이의 비전이나 이 아이의 성품, 이 아이의 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아이가 도대체 커서 뭘 하는 아이로 클 수 있는지, 이 아이가 자라서 연봉 얼마짜리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아이는 그런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아이의 효용 가치만 생각하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의 가치로, 가치 판단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는 우리는 어쩌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형성되었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 내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행해보라.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효용 가치보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단순히 기적을 가지고 오는 분인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물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준비되었는가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서 전체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에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펼쳐지는데, 복음 이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마다 반드시 요청받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복음에 준비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마가복음의 선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해야 합니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회개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회개를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그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 내 믿음이 흐트러지기 바로 전인 그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들을 회개라고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전한 이 복음서의 회개는 단순히 어떤 시점이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사순절 묵상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행하였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라는 것으로 이 회개를 중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과거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해오는 오고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가, 그 나라를 기쁨으로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 자세를 회개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여겨지는 순간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 또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복음의 소식에 나는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이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의 줄거리를 이어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희비곡으로 인정받는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밑에서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가 오면 그들의 삶은 완전해진다는 것을 믿으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지루함을 잊어보고자 서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보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다던 그는 여전히 오지 않고 약속은 자꾸 내일 모레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점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 기다림을 계속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이 작품은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이고 그 기다림의 결실을 맺을 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들려준과 동시에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가지게 되는 삶의 부조리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기다림을 한번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맞는가? 또한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이 복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특별히 기쁨으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은 어떤 한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참으로 가난한 자도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도 갇힌 자도 눈먼 자에게도 충분히 구원할 만한 온 땅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이 복음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쁨이요 소망의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권면하기는 이 복음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이 복음을 깨닫는 자리를 열심을 찾고 이 복음을 준비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한 주간 점검해 보시고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내가 기다리는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아는 진지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깨어 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세대의 가치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이 복음 가운데에 준비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간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에 죽음으로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아버지 저희들 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성도의 자리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세상의 가치에 휘말려 아버지를 주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성실히 임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설 수 있는 귀한 성도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가 성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모든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들의 삶의 자리를 늘 살펴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나라에 집중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소망 중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가치에 침몰당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가운데 설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암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놓여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미,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적 지식이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의 삶이 아버지와 복된 아버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홈페이지와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말씀 읽기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언서 잘 읽어주시고요. 또 표시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119 중보기도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터인데 잊지 마시고요. 저녁 9시에 항상 기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 안내 협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든 시설을 문을 잠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 방문하시고자 원하시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하셔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헌금 동원의 문제인데요. 요즘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금 계좌 위에 문자나 카톡으로는 저희가 계좌 안내를 하질 않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가짜 헌금 계좌에 사기단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서 꼭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금 계좌로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저희들 움츠려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